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 이야, 성적이 아주 좋으십니다. 다 지난달에 무슨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제가 마침 자리를 비웠던 거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한 달을 띄워서 했는데도 너무 잘 하셔서 우리 다시 한번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빛, 세상의 생명.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주일 되십시오. 오늘은 저희가 2015년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현수막 다 보셨죠? 저희가 이제 오늘 선포식 후에 10월 25일에 있게 될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함께 출발하게 되는데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떼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라고 하는 교수님 계신데요. 이분이 경희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입니다.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이분 아마 신문이나 뉴스를 좀 민감하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분의 이름을 아마 몇 번 정도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무슨 제목인고 하니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그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미국인인데요, 그냥 책을 쓴 것이 아니라 눈이 파란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이 책을 썼는지, 제가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좀 회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인인데, 내가 한국인의 모습을 하고 있고, 내가 한국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한국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이방인보다, 이 외국인보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더 모르고 이렇게 살아온 것이 아닌가 하는 회개를 하면서 이 책,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분이 이 책만 쓰신 것이 아니라 다른 전문적인 연구와 함께 쓰신 몇 권의 책들이 더 있는데, 세계 석학들 한국 미래를 말하다. 그래서 세계 유수한 석학들과 함께 한국을 두고 대담한 내용들을 책으로 묶어놓은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암 박지원의 단편소설,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근데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이메뉴엘 교수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한국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나라다. 그걸 계속해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임마누엘 교수가 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한국의 위대함을 인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독 한국 사람들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자랑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마 이 시간 제가 자랑스러운 것들 한번 서로 말씀 나눠보십시오 하면 1시간 설교 안 듣고 계속 말씀하셔도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1997년에 IMF 금융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하지만 이처럼 큰 경제적 파고를 넘어가 극복한 나라는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이다.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 미국조차도 흔들거렸거든요. 온 세계가 흔들거리는데 그 큰 파도 앞에서도 우리나라가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갔다는 것입니다. 88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조그마한 아이가 동태 굴린 거 다 기억나시죠? 막 뛰어가면서 굴렸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운을 새롭게 방향을 바꾸는 그런 행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평가를 해요.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활기력 넘치는 선진국이 한국과 등장했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 민주주의 제도 성공적으로 정착을 잘 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으니까 잘 느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 지중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런 일들 보지 않습니까? 수십만 명이 나라와 정치인들을 잘못 만나서 바다에서 다 빠져 죽는 일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치 민주주의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뛰어난 정치 민주주의 제도를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제도 미국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근데 한국 오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아프면 병원 가죠. 우리 얼마 내십니까? 병원 가셔서? 한 2,000원, 3,000원 내고 돌아오시잖아요. 저는 저희 아내 병원에 처음 뭣도 모르고 데리고 갔다가 한 400만 원 냈습니다. 아무 주사 한 방 맞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문진 한번 하고 왔는데 400만 원 냈어요. 얼마나 피눈물 흘렸는지. 그 다음부터 제가 아프질 않았습니다. 아플 겨를이 없어요. 아플 수가 없지. 어떻게 한 번 가서 문진하고 왔는데 400만 원 내는 나라에서 어떻게 병원을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 종합 5위 했습니다. 전자제품,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내어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국가가 이 땅 가운데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국가들이 이 땅을 향해서 당신들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시 교수의 지적은 정작 한국 사람만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여 안다고 할지라도 애써서 그 사실을 외면하려고 한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 찾아뵙고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치십시다. 권사님 너무너무 괜찮습니다. 권사님 뵈니까 옷 입는 것도 괜찮으시고 또 인상도 괜찮으시고 또 분위기 너무너무 좋으셔서 참 권사님 멋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데 권사님 마음속에 아이고, 목사님 또 거짓말 치신다. 맨날 입만 열면 괜찮다 그러는데 맨날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임마누엘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당신들 지금이면 괜찮게 살고 있다고 말을 해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들 선진국에 들어왔습니다 말을 해도 그것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 책에서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디스카운트라 부릅니다. 카운트를 하는데 이 업카운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가치를 절하시켜서 나는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디스카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무슨 지적을 하는고 하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을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2011년 기준으로 수출 규모가 우리나라의 625조 규모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9.3%, 약 58조를 아끼고 물건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선진국 되었음을,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가치관을 잘 포장해서 담아서 팔면 58조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그 값을 못 받은 채 날마다 디스카운트 당해서 우리가 미치고 살아간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하는데요, 한국이 새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다 대하 좋아하십니까? 대하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특히 서해 가서 구워 먹는 대하는 정말 일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불행하게도 삼면이 다 둘러싸인 국가들이 다 강대국들이라는 거예요. 일본, 중국, 러시아, 태평양 건너가면 미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답니다. 온 세계 국가 가운데 뺑 둘러 있는 국가가 강대국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민족성 속에 전쟁과 수탈을 당했기 때문에 새우 컴플렉스와 같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근데 임마누엘 교수가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자꾸 한국민들만 그것을 가지고 있냐, 그것을 애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열병식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한 열흘 가까이 들은 이야기가 시진핑의 오른편에 앉는가 왼편에 앉는가, 첫 번째 앉는가 두 번째 앉는가, 일주일 내내 그 얘기 들은 것 같아요. 피곤할 만도 한데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인정할 사람들은 다 인정하고 인정할 국가들은 다 인정해 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수 같은 사람들은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새우 컴플렉스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텐데 왜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냐,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책을 적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정립한다면, 한국의 가치를 발견하면 어떤 선진국보다도 더 큰 역할들을 문화국가, 역사국가로서 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현주소를 영적으로 잘 분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혹여 새우 컴플렉스처럼 혹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디스카운트하고 오진 않았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긍정하심과 사랑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 가치관, 구원받은 영혼의 뜨거움들을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존재이잖아요.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한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앉아서 쉬어 가시게 됐습니다. 때는 정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물가를 찾지 않는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그 우물가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원래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 BC 722년과 721년 양해를 거쳐서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서 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에 살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시리아로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아시리아의 국제 정치, 국제 역학에 따라서 다른 민족들, 소수민족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 성에 이주를 시켜서 그 성의 주민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땅은 혼합 족속이 사는 땅이 되었고 유대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의 원수로 전락해서 상종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형제이긴 하나 너무 멀어진 미워하는 형제가 되어버렸고 사마리아인들 역시 고립된 채 자신들의 혼합된 종교 속에 갇혀서 허상과 같은, 모형과 같은 것들을 붙들고 예배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했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타락한, 또 가장 더럽혀져 있는 삶을 살아가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5이 있던 여인이었고요,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조차도 자기의 다른 남편이 아닌 남성과 살아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불행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던, 자기 안에 바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없던 불행한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도할 가치도 없고 전도할 이유도 없고 전도를 설령 한다고 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그런 여인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얻어먹기를 원하셔서 그에게 물을 청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한 사람 만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한 모금의 작은 도움을 이 보잘것없는 여인,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장면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왜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거절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거절을 당하시고 나서 답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인은 자신 앞에 우뚝 서 있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정오 한낮 뜨거운 시간에 사마리아 수가성까지 걸어와서 자신에게 물을 한 그릇 청하고 있는 이 여인이 이 분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분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물을 구했을 터인데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도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야말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가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이가 바로 나이다.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여인의 눈에는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이분이 자기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이 세상이 비유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와 죽음의 운명 앞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죄와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영생을 너에게 주려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구함을 통해서 온갖 하늘의 것들을 귀하게 얻어나갈 수 있는 그 주심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국이 열병식 했는데요. 그날 혹시 TV 다 보셨습니까? 혹시 또 그 시간 또 기도와 또 말씀만 읽으셨군요. 보니까 또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저는 TV를 좀 봤습니다. 봤더니 하늘이 얼마나 푸른지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원래 북경은 저런 하늘이 아닌데 하늘을 푸르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힘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좋아하시는 그 힘입니다. 돈의 힘입니다. 그날 이 북경 하늘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쏟아부은 돈이 3조 5천억 원. 그 돈을 들여서 그 하루 하늘을 맑게 만든 거예요. 원래 북경은 요즘 공기가 얼마나 좋지 않은지 이 중국 동부 지역은 하루에 4,000명이 죽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이 호흡기 질환 때문에 공기가 그렇게 나쁩니다. 근데 그 열병식이 끝날 그 다음 날 하늘을 비교한 그 뉴스가 나왔어요. 봤더니 그 전날에 비해서 7배, 8배 스모그가 꽉 차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꽉 먼지가 차 있는 광경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루 푸른 하늘 만들기 위해서 얼마를 쏟아부었다고요? 3조 5천억 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 푸른 하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돈 지불한다면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3조 계신 분 저한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누가 3조를 지불하고 푸른 하늘 하루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 귀한 것들,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중국 인구는 13억, 14억. 이 중국 인구는 사실 잘 통계가 잡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족들이 있어서 어떻게 얼마나 갖고 있는 출생 신고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15억 인구라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만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안에 기독교 인구가 1억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15억 인구 가운데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삼자교회를 가든 아니면 지하교회, 가정교회를 가든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6천만, 7천만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아무리 무기를 만들고 또 아무리 백성들에게 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영적인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공안이 잡아가고 말리고 가두고 선교사들을 쫓아내더라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 일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구하는 것으로만은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이 우물이 주는 그 물을 마시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물질과 세상의 것들이 주는 그 모든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목마름을 다시 증가시키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만족케 하시는, 완전케 하시는, 안식케 하시는 그 영적인 생명의 샘물을 함께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고백록 서론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샘솟듯 분출하게 하신다고 하는 영적인 생명의 샘물을 함께 마시며 우리의 배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뜻밖의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 같으면 이런 말씀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간이 조그만해가지고 이런 말 함부로 못하는데 예수님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얼마나 숨기고 싶었던 일인데 자신 앞에 와 있는 누군지도 알지 못했던 이 사내가 자신에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인은 자기에게 남편이 없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숨겨진 삶을 아셨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죄가 은폐되거나 혹은 망각이 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처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이지요. 오해입니다. 해결되지 않고 숨겨진 죄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그 결과는 사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심판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험하고 철저하게 죄 용서의 은혜를 선포받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쓰라린 과거이지만 그것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죄의 짐을 붙들고 나에게 나와 네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가 바로 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경험을 이 여인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자, 예그리나에서 앉아 있다가 젊은 학부모, 젊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불신자 학부모였는데요. 그분이 차를 주문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이 학교에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딸도 뭐 어머니가 불신자니까 딸도 불신자겠죠. 근데 학교에 가서 친구가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전도했는 거 아니? 너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너 예수님 알지 못하면 나중에 지옥 가. 너 교회 가야 돼. 그 이야기를 꼬마가 꼬마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받은 꼬마가 저랑 만났던 그 엄마에게 와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엄마,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간대. 아기가 막 있는 그대로 막 확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그냥 교회를 온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래서 저랑 차를 하면서 저는 아직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겠습니다만 제 딸은 교회에 나와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괜찮다 그랬을까요? 안 된다 그랬을까요? 그렇게 묻는데, 아이고, 우리 다 준비해서 우리 아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우리가 아이 보내주시면 우리가 아이와 잘 함께 예배 드리겠고, 얼마 있다가 준비되시면 우리 어머니도 같이 나오세요.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속에도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구원에 대한 센스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알지 못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센서티브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편이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 찾아가신 것은 이 세상에 구원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포기했던 남편이 5이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닌 사람과 살고 있는 이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조차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정오 한 뜨거운 그 시간에 우물가에 찾아가셔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의 영원한 분출하는 성령의 선물을 이 여인에게 주시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네가 구원받을 때가 임했고 네가 지금 영과 진리로, 여러분 여기 진리라고 하면 실체, 코아라는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실체를 네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예배하게 될 터이다. 그리심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요, 네가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이미 모든 세상에 구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모조품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구원에 참여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생명의 샘물을 이 땅 가운데 함께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는 자신 앞에 와 있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분도 알지 못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비참한지도 알지 못했었지만 이분을 만남으로 이분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고 자기 자신에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결정적인 말씀을 듣는데요, 자기 신에게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 하신 그분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다렸던 그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라, 내가 그리스도라 하시는 예수님의 친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사마리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여러분 비천한 여인이라고 해서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대한, 역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진정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자기의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곳에 와 보라, 그렇게 전파하며 뛰어다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엘리사 때에 기근을 당해서, 환난을 당해서 병을 얻어서 성문 밖으로 쫓겨났던 4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가만히 있어도 죽을 지경이요, 또 병 때문에 이미 죽게 될 지경이요, 사마리아 성에는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시리아 진영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4명의 나병 환자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리아 모든 군대가 다 도망을 다 가버렸고 그곳에 그들이 버리고 간 음식과 옷과 의복과 보물과 모든 말들이 그 자리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컷 배불린 다음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 병든 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라는 말을 하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 나병 환자들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아름다운 발이 사람들은 다 내쳤고 포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구원받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라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들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니느웨 성에 전도했던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아수르 성의 수도인 니느웨는 너무도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구원받는 것을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나를 굳이 그곳에 데려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니 요나가 얼마나 건성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 큰 성을
확 100m 질주하시듯이 달려가면서 이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그냥 대충 전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곳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던 12만 명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죄를 들러엎어쓰고 모든 동물들까지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았거나 전도에 대한 각성을 하지 않았거나 우리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 이 땅의 현실이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틀이나 함께 유하기를 청해서 온 동리가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이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혹이 사마리아 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으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들에게 달려갔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한 채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요나와 같은 부끄러운 전도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를 온전히 감당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올 수 있는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